지난주에 우리 교회 청년이 저한테 찾아와서 자신의 신변에 대한 이야기를 상담을 했습니다. 제가 잘 얘기를 해 주었고 일어서서 돌아나가려고 하는데 저를 보더니 목사님 이뻐만 하지 마시고 꾸짖어 줄 것이 있으면 꾸짖어 주세요. 제가 한 주간 동안 너무 행복했어요. 요즘 교인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시험 들고 교회 안 나올까봐 할 말이 여기까지 있어도 정말 조심합니다. 혹시나 그 생명이 마음에 상처가 될까봐. 근데 청년이 저한테 목사님 잘못한 거 있으면 꾸짖어 주세요. 이뻐만 하지 마시고 지적해 주세요. 제게 그 말이 너무 행복했어요. 아직도 이런 청년이 있고 아직도 이런 교인이 있구나. 누구나 다 안 좋은 소리, 쓴소리는 안 들으려고 하는 것인데 이게 꾸짖어 달라는 말이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그 순간에 내가 선생님이 된 느낌이었고요. 그 청년이 저에게 진정한 제자의 느낌을 받았어요. 요즘에 사람들은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지 쓴소리나 지적하는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합니다. 선생님들이 강단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때 여러분 공부만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예절도 가르치고 잘못된 것들을 교정하고 지적해서 바로 세우는 것이 선생님인데 아이들한테 나무라면 아이들이 울고 어머니한테 가서 이르고 엄마가 학교 찾아와서 난리를 치고 선생님이 그럴 수 있냐고 징계를 먹고 이제 선생님들도 이제 말 안 해. 잘못되든지 못된 짓 하든지 그냥 내버려둬요. 왜? 스트레스 받으니까 서로. 그러면 이 땅이, 이 나라가, 이 백성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은 초달, 회초리를 들지 않는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도 아니고 그 부모는 진짜 부모도 아니다 그랬어요. 목사님 이뻐만 마시고 잘못하면 나무래 주시고 지적해 주시고 꾸짖어 주세요.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단 한 분이라도 잘못된 것이 있다면 지적해 달라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 목회자가 되겠습니까? 다윗은 매우 훌륭한 왕이요 신앙인이요 인격자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절대 강점만 있고 완벽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약점이 있고 분명히 잘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약점은 돈이 아니었고 권세가 아니었고 그에게는 이성과 이런 성 문제와 남자이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문제들을 잘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성경적이에요. 죄송하지만 우리 인간은 절대 신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언제든지 잘못과 약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난할 게 아니라 나도 언젠가는 그런 잘못과 부족함에 빠져들 수 있어요. 우리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였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격자였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사울왕을 절대 해치지 아니하는 신앙자였는데도 이게 약해요. 이런 부분에 약하였어요. 그래서 남의 아내이고 자신의 그 부하인 우리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헷족속이라고 그러죠. 헷족속은 히타이트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데도 그 다윗 밑에 들어와서 충직한 부하로
전장에 나가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부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이 다윗이 간음을 행하고 나중에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자신의 충직한 부하인 우리아를 전쟁터 싸우는 최전방에 보내서 일부러 죽게 만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저도 의문입니다만은 사람은 언제든지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하고 부족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도 낯뜨거운 성경이 읽어지잖아요. 근데 저는 성경을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느 우리나라의 위인 전기 읽어보세요. 나쁜 점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아름답고 훌륭하고 신비하고 놀랍고 잘한 점만 위인전에 기록된 거예요. 우리나라의 훌륭한 기업인들, 정치인들, 그분들 잘못한 거 많아요. 근데 그분의 전기에는 절대 그런 나쁜 점은 안 들어가죠. 그런데 성경은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을 높이거나 사람의 잘못된 점을 숨기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드러내고 분명하게 드러내고 잘못된 점을 바로 잡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낯뜨거운 이야기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 곳곳 도처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인간의 부족함을 잘 말해줘서 저는 성경을 사랑합니다. 사람은 신이 아니거든요.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는데 그것을 다윗왕이라고 높고 훌륭한 점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렇게 부끄러운 점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나라 5공화국 시절에 그 군사 정권을 잡은 자들이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의 사람의 목숨을 해하고 대통령이 되었죠. 그런데 그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 군사 정권의 그 대통령이 된 다음에 조찬 기도회를 했는데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 수백 명이 그 조찬 기도회를 하는데 그 수백 명 중에서 한 사람도 왜 사람을 죽이셨습니까? 왜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초창 기도회 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시면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해 주시고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소리 하는 목사들 한 명도 없어요. 잘하셨습니다. 훌륭하십니다. 하나님 복 주실 겁니다. 잘못된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교회 목사님들이 수천 명, 수만 명 모인다고 우리가 박수 쳐야 됩니까? 제가 교인이 적어서 그런가 몰라도 저 박수 치고 싶지 않아요. 정말 그 시대에 그 군사정권의 허른 시퍼런 날 속에서 목사님들도 깜짝 못하고 단 한마디도 그분의 잘못을 이야기하거나 회개시키거나 바로 서도록 교정한 목회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부끄럽습니다. 목사를 여러분이 뭐라고 부르냐, 또 기도할 때도 뭐라고 부르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사람의 종이 되었어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에 의해서 혹시 자신에게 여러 가지로 불이익이 올까봐 사람 눈치를 너무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교우들한테 전달하고 이 세상에 바르게 교정하고 꾸짖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죄를 졌습니다. 무슨 죄를 졌느냐? 간음의 죄, 남의 아내를 도둑질한 죄, 그리고 그 부하, 충직한 부하를 전방에 보내서 살인하는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죄가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죄가 뭐냐?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렇지 않아요. 죄를 지었는데도 전혀 자기가 죄 지은 느낌이 없어요. 그게 더 큰 문제였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한테 왔는데 다른 선지자나 다른 정치인들이나 다른 뜻있는 인사들은 다윗이 이런 죄를 졌는데도 한마디도 안 해요. 왜?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왕 앞에 그런 얘기했다가 잡아다가 죽이라고 하면 자기만 손해거든요. 어떤 사람도 다윗의 죄를 이야기하지 않고 들추지 않고 꾸짖지 않고 지적해주지 않았어요. 다윗은 죄가 죄를 먹어서 전혀 감각이 없어요. 우리 예화에 개구리 삼기라는 예화가 있어요. 큰 가마솥에다가 물을 끓여서 살아있는 개구리를 가마솥에 딱 던지면요, 그 개구리가 물속에 들어가면서 아 뜨거! 하고 탁 튀어서 나가요. 그런데 그 가마솥에다가 물을 끓이지 않고 그 물을 담아놓고 개구리를 그 속에 넣으면 아이고 좋네, 거기 가만히 있어요. 근데 밑에서 장작불을 막 떼면 아이고 뜨뜻하니 좋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푹 삶아져서 개구리탕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 누가 우리 교회 장로님이 만세탕이라고 잘 먹는답니다. 개구리가 먹으면서 쫙 뻗어 이렇게 삶으면 그래서 만세탕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죄입니다. 죄를 가만히 짓고 또 짓다 보니까 죄가 죄를 먹어서 전혀 무감각해진 상태예요. 그걸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한 사람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한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아유 선생님 오셨습니까? 제가 좋은 이야기를 하나 해주고 싶은데요. 아, 말씀하세요. 부자가 있는데 양을 1000마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아, 그 사람 부자네요. 어떻게 하면 양을 1000마리씩 키웁니까? 훌륭하네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가난해서 어린 양 1마리 겨우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안타깝네요. 양 1마리 갖고 가족이 어떻게 먹고 산답니까? 그런데요, 양을 1000마리 가진 부자가 가난한 사람 어린 양 하나를 빼앗아서 가져가 버렸대요. 그러니까 다윗이 벌컥 화를 내면서 1마리 2마리. 그런 못된 놈이 어디가 있답니까? 그런 악한 놈이 어디가 있답니까? 저는 1000마리나 있는데 세상에 1마리 양을 빼앗아 가다니,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대답 좀 해봐요. 마땅히 죽을지라.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보면서 7절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왜 그렇게 죄를 졌느냐, 사울왕한테 다윗 너를 구해줬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가 얼마든지 더 줄 것인데 너 아내를 달라면 얼마든지 더 좋은 여인으로 하나님이 들을 건데 왜 남의 아내를 해쳤느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수 없는 후궁들을 드릴 수 있는 분이 다윗 왕입니다. 우리나라의 의자왕은 3000궁녀나 뒀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양떼들을 자기가 거느릴 수 있는 부자예요. 그런데 우리아는 단 한 명의 여인밖에 없어요. 근데 그 여인을
간음하고 자기 아내로 삼고 그 사람은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단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자와 그 남의 한 마리 양을, 어린 양을 빼앗아 간 사람이 바로 누구다고요? 다윗 당신입니다. 어느 누구도 선생되어서 다윗의 죄와 잘못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신변의 위협 때문에. 그런데 나단 선지자만이 진정한 다윗의 스승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이런 말씀은 다윗을 멸망케 하고 다윗을 죽게 하고 다윗을 잘못되게 하려고 나단 선지자가 모든 신하들 앞에서 이런 왕을 세상말로 쪽이 팔리게 만드는, 정말 부끄럽게 만드는, 얼굴을 들 수 없게 만드는 나단 선지자의 모습은 그를 멸망시키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살리려고 그 말을 한 것입니다. 선생님과 목사는 절대 교인을 망하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를 가르치고 깨우쳐서 꾸짖어서 그의 인생이 바로 서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시는 분이 선생님이요 목회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나단 선지자는 바로 다윗을 깨우치게 된 것입니다. 잘못되고 깨닫지 못하는 죄를 알려서 다윗을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은 많은 신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 말씀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다윗이 훌륭한 이유도 여기에 있죠. 모든 신하 앞에서 선지자 스승님이 그 잘못을 적나라하게 바로 꼬집었을 때 우리 사람들은 다 싫어합니다. 여러분의 약점을 이야기하거나 여러분이 교정해야 될 이야기를 선생님이나 목회자가 하면 여러분 싫어하시지요. 근데 여러분 완벽한 신이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한테 제가 교정받아요. 목사님 이런 이야기 이렇게 하십시오. 제가 다 귀담아 듣지 아니요 뭐 반말하고 제가 별로 글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한테 교정받아야죠. 많은 사람들이 남이 하는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면 그 사람은 자기 고집 속에서 절대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두 말도 하지 않고 자기 죄를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살고요. 나단도 안 죽고 살았고요. 이스라엘 백성 왕이 바로 서니까 나라가 바로 서고요. 백성이 살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선생님 한 말씀에 모두가 살더라고요. 스승님 한 말씀에 모두가 살았어요. 선지자의 목회자의 말씀을 아멘하고 무릎 꿇고 받을 때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가정이 살고 개인이 살고 모든 사람이 사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스승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안 들으려고 하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울왕은 충직한 부하들이 사울왕이시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너 죽어. 제사장이 뭐라고 하니까 85명을 가져다가 제사장 85명을 다 죽였어요. 충직한 부하들이 다 도망다니고요. 다 감옥에 갇히고요. 어느 선지자도 그 앞에서 말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이 없어져 버린 이 사울왕은 어디로 가요? 무당한테 가는 거예요. 왕 신앙이니
무당한테 가서 이번 블레셋 전쟁에 싸우면 이길까요? 질까요? 스승이 없으니까. 스승이 없으니까. 나중에 사울왕은 그 블레셋 전투에 무당말 듣고 가서 블레셋 전투에서 죽고요. 자기 아들 요나단도 죽고요. 그 가문이 멸절당했어요. 여러분이 때로는 남편이 스승이 되기도 하고요. 아내가 스승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여러분에게 한마디 하는 거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정말 애정어린 마음으로 여러분이 죽지 않고 살고 실패하고 잘못되지 않고 성공하고 은혜롭게 살도록 여러분에게 신앙의 지도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나쁘게 여기면 우리는 사울왕과 같이 되는데, 이 다윗왕이 모든 신하 앞에서 나단 선지자가 꾸짖을 때 바로 무릎 꿇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선생님. 그럴 때 모두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린 학생에게만 스승이 필요한 게 아니고 중고등부 청년부들에게만 스승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스승이 필요해 시대입니다. 나를 지적하고 나를 가르쳐주고 나를 교정해 주시는 그런 분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스포츠 선수들이나 음악 선수들을 보세요. 음악 선수가 말이 안 돼요. 음악가들을 보세요. 전부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훌륭한 스승 밑에서 한마디만 교정받아도요, 그의 성적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혼자 독학하는 것은요, 한계가 있어요. 반드시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그 선생님의 말을 기분 나쁘지만 받아야 되고요, 또 교정받아야 되고요, 꾸짖음을 받아야 돼요. 저는 우리 청년이 목사님 이뻐만 하지 말고요, 꾸짖어 주세요. 잘못된 거는 가르쳐 주세요. 야, 이 시대가 아닌데 너무너무 한 주간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다윗도 나단 선지자의 꾸짖음에 선지자도 살았고 다윗도 살았고 민족도 살았고 나라도 살았고 신앙도 살았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아서 죽지 아니한다. 그래서 죽지 아니하고요, 이 무릎 꿇음과 자신의 회개함과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는데 그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데 이 침대가 눈물로 다 적셔졌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회개하고 자신을 교정했더니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나라, 민족과 백성이 되고 성공한 그런 다윗왕이 되었습니다. 스승의 주일에 수고한 우리 선생님들 애쓰고 수고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자 되어서 그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목회자의 말씀을 듣고 나를 잘 교정하고 교정해서 여러분이 살아가신다면 다윗과 같이 사는 역사, 민족이 훌륭해지는 역사, 그리고 신앙이 바로 서는 역사로 모두가 행복하고 축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대은의 성도들이여 따라서 합니다. 나에게도 스승이 필요합니다. 한 번 더 나에게 스승님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된 것은 나단 선지자의 스승님의, 사무엘의 스승님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 그가 성공적인 왕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성공적인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